우리 지난주에 그 김정환 목사님 마지막 설교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어떤 거였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 목장 질문지에 아마 그 내용이 한 번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기억나세요 혹시? 세 가지였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나타내야 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신 그 한 말씀이 한 주 내내 머릿속을 채워서 맴돌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래?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이번 주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그 위에 나와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위에 34편의 위에 보면 제목이 또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주 장황하죠. 뭐 다윗의 어떤 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려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래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배경인 사무엘상 21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읽었지만 제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가드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장수 골리앗 아시죠?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가드를 찾았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닐 때 그때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참다 못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일행이 가드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민들은 아마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 가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3, 4, 5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낯선 이들이 찾아오면 처음에 관심을 갖죠. 호기심을 갖고 또 경계도 살짝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하게 어딘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주민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보아하니 평범한 여행객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옷차림을 보니까 군인 같기도 한데 타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매우 지쳐 보였고 또 허기져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고 또 잘생겼고 이 일행의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 때문이었습니다.
그 칼은 엄청나게 큰 칼이었을 겁니다. 너무 크고 길어서 허리에 차도 아마 땅에 질질 끌릴 그런 정도의 칼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낯선 사람은 주민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은 주민들에게 무척 낯이 익은 아주 친숙한 그런 칼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칼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영웅이었고 또 자랑이었던 장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죠.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을까요? 주민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라는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낯선 청년이 그 골리앗, 자신들이 사랑했고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한두 명씩. 설마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사람일까? 아닐 거야. 다윗이 용맹하다는 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설마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오는 그런 무모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민들의 눈빛이 호기심에서 적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사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피한다는 생각은 무척이나 기발해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설마 만에 하나 이 다윗이 가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돼도 사울이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쟁이잖아요. 물론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가 걸리긴 했을 겁니다. 바로 블레셋의 영웅이자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을 바로 자신이 죽였다는 거. 그게 마음이 걸리긴 했겠죠. 하지만 그 일은 몇 년 전 일이었고요.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고 그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주민들이 골리앗의 칼만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 골리앗의 칼은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일찍이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의 무기들을 가져갔지만 그 중에서 골리앗의 칼은 성소에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급하게 사울을 피해 떠나오게 되면서 맨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주변을 찾아보다가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칼을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기는 꼭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큰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이 어떤 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그 칼이니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과 그의 일행은 골리앗의 칼을 받은 후에 이제 어디로 피신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죠. 마치 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결과가 뻔한 그런 일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어도 다윗은 가드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까 봐 긴장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자신들이 골리앗을 죽인 이들이라는 것을 알려서 오히려 반대로 주민들을 겁먹게 하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이들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긴장 속에 있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불킥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연약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34편 제목에 아비멜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아기스예요. 이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왕을 나타내는 그 일반 명칭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실제로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었을 것이고요.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훨씬 더 많은 만만 명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다윗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당연히 승전가였죠. 근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어떤 노래일까요? 패전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만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주적이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이제 다윗은 적들의 한가운데 둘러싸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문에다가 막 낙서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묻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다윗의 미친 연기가 통했습니다. 다윗의 연기가 수준급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본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냐?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왔느냐? 우리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라고 혼내면서 다윗 일행을 쫓아버렸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일행은 겨우 목숨을 구해서 피신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근처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먹으려 오는 사자와 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또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했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죠.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렇게 시편 34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시입니다. 왜냐하면 큰 위기 앞에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위대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 위기를 경험하죠.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한동안 예배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늘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겠죠. 그렇다면 위기를 경험한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늘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더 집중했더라면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윗을 감히 비난할 위치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을 갖고 또 공포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저 역시도 다윗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나를 위협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혹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자니 다윗의 고백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과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하죠?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나를 낮추거나 나를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수록 나는 더더욱 겸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사라질까요? 혹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사라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바뀔까요? 찬양을 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찬양을 하면 먼저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너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너의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너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너의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해라. 성경도 아니지만 아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셔. 이런 전능하신 분에게 능치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잠시 살짝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문제 앞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 앞에서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생각컨대 이 고백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기록한 글 같아요.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판단과 제 생각만 믿고 가대해 왔더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다윗이 가대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죠. 배고프고 지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미치광이 흉내를 통해서 아기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살아난 것은 다윗의 연기력이 훌륭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천한 몸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네 주신다. 아멘. 자신을 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에게 큰 기쁨이 넘치고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심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린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떤 신분이었죠?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두려워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자신을 구하시고 도우실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힘, 내 능력만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는 생각만큼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바라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